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본문하고 17장 본문인데 봉독은 15장으로 하겠습니다. 15장 26절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본문은 18절에서 27절까지 하고 17장 14절에 17절까지 주제가 같기 때문에 본문이 두 개지만 봉독은 15장 26절 한 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올해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는 14장을 살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조금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저도 참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성경이 말하는 바니까 우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 26절입니다. 근데 15장은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참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해 포도나무 비유.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어떤 특징을 말씀하시냐?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이 결론인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고 그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교훈이고 18절부터는 새로운 교훈이 시작되는데 17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아주 아름답고 좋게 끝나는데 18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미움이라는 화두로 갑자기 확 주제가 전환됩니다. 앞에까지 사랑이라는 화두가 있다가 18절부터 미움이라는 화두가 나오는데 18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그러니까 거의 한 절 빼고 한 절 꼴로 들어 있습니다. 네, 8절 가운데 7번이니까 거의 모든 절에 다 들어 있다고 틀린 바가 아닌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미움이라는 주제가 쫙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하다가 갑자기 미움으로 확 바뀌어서 쭉 말하다가 그리고 26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한 번에 쭉 달아서 말씀하신 것인데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신 것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26절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아버지께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데 라고 말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라. 성령의 오심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라라고 접속사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26절만 딱 생각할 것이 아니라 2절 생각하려면 또 앞을 생각해야 되고 앞을 생각하려면 결국 전체를 다 생각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근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자연스럽게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니까 잘 아는 내용이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본문 삼아서 26, 27절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17장, 14절, 17절은 17장은 예수님께서 14, 15, 16장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혹은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1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라, 서로는 사랑해라,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도 해놓고 약속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장에서는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겹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과 주제가 동일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을 잠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의 답을 풀려면 앞의 내용과 같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일단 증언하시는 것이니까 증언한다 이 단어가 이게 뭐 지지한다, 보혜사가 돕는 자, 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증언한다의 단어는 이 단어만으로는 조금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이 단어의 명사형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꼭 반드시 법정에서 쓰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애매할 때, 뭔가 갈등이 있을 때 한쪽 편을 들어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한쪽 편을. 여기에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센 의미고 큰 뜻이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언한다는 것은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26절에서 우리가 힌트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보혜사라는 성령에 대한 명칭하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명칭이거든요. 보혜사는 앞에도 나왔는데 진리의 성령 개념이 여기 딱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진실한 성령이라는 말도 되고 진리 되시는 성령이라는 말도 되고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편을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신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참되다라는 말도 되고 네, 지금 아직 이제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정당하시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게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편을 들어 주시는 이러한 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나 성자나 동일하게 동등하게 권능과 영광이 있으신데 굳이 누가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편을 들어주어야 되는가? 라고 하면 26절에서 나오는 나죠. 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때 그가 나를 증언할 나가 예수님인데 이 나가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면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 있는데 26절 바로 앞에 내용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24절에 마지막에 또 미워하였노라.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미움이라는 문맥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나오니까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나,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데 성령께서 편을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편을 들어주시는 상황이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미움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다. 이것도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문맥을 들어가야 되는데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왔지만 두 번째 교훈이 시작되는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개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하는 또 문맥을 가지게 됩니다. 이 18절을 가만히 보시면 실제로 세상이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데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앞서 나를 미워하는 이 말은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한글 성경으로 알라라고 명령했지만 실제로는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인데 어쨌든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라 이 말도 되고 알 것이다. 당연히 그렇다.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과 23절을 생각하면 세상이 1차적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뜻은 말 안 했죠. 미워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23절에 결국은 성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미워하는 세상하고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성부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교회와 예수님과 성부가 같은 편에 있는 이렇게 구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데,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배척한다라는 말, 배척한다. 네, 따돌린다. 네, 증오한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가 아니고 배척한다. 마음에서 밀어낸다. 이거 봐야 되니까. 세상이 교회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 미워 안 하면 어떤 것이냐? 미워 안 하면. 세상의 교회를 미워 안 하면 그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당연한 것인가? 이건 지금 다루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조금 이따 조금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면이라고 가정의 상황을 만드는데, 이 가정의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사람은 번역하기를 세상은 교회를 미워함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네, 세상은 교회를 배척합니다. 배척. 그러니 우리가 배척당할 때에 사실 우리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미워한 것이죠. 배척한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배척을 당하게 된다면 그거 우리 잘못, 우리 때문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우리를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배척하는데요? 1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 당한다. 이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 가운데서 픽하셔서 들어올리셔서 뽑아내셔서 택하셔서 그들과 다른 방향 다른 색깔로 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우리가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모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게 되면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불신 이웃과 잘 지내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면 겉으로 잘 지내고 겉으로 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들과 우리는 가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들과 우리는 속한 세상이 다릅니다. 네. 여기도 속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17장을 넘어가야 돼요. 17장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또 미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 교회들 뭐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움 당할 때는 그들도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과 우리가 사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우리가 배척하는 것, 죄와 우리가 배척하는 것,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화목도 하고 지내고 화합하지만 세상이 죄를 추구하며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될 때 신자는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죄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때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이라서 우리가 때려 부수거나 무조건 세상이라서 우리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 죄로 나아갈 때 교회가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죄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세상은 그런 교회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성령이 예수님의 편이 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몸된 교회죠. 18절에 처음 드러났던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의 편이 되어 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이 관용하고 용납하고 뭐 자기들이 뭐 해먹는데 교회가 걸리지 않을 때는 그냥 잘 지내고 하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이익을 채우고 죄를 짓고 악을 해가는데 교회가 걸림돌이 되는 순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핍박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배척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 그 주차장만 보더라도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웃 사람들이 그냥 막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씩 전화드려서 이게 내일 새벽에 있어서 차를 빼셔야 된다 말하면 그때는 돌변해서 막 욕을 하신다든지, 교회가 그런 것도 못 해주냐고 뭐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전화 많이 받습니다. 네.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돌변해서 그 전까지 좋다가도 바로 배척해버리고,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네. 항상 교회는 양보해라고 말하고, 항상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이익을 다 따지고. 어쨌든 뭐 꼭 그거만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바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와 세상을 분리시켜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 달라, 교회를 분리시켜 달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여전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여전히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동화되라는 말도 아니라, 죄와 우리가 서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래서 15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여기 진리가 나오잖아요. 아까 15장에 26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오시면. 그래서 이 맥락에서 진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보존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이 방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끼리 열심히 모여서 밥 먹으러 다니면서 친해진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어야지 교회가 이 거룩성이 유지되고 죄로부터 물들지 않게 되고 교회 공동체성이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런 교회를 도우십니다. 네.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 그것을 듣고 순종하려는 교회, 성령은 그런 교회의 편이 되십니다. 그런 교회의 편이. 자, 그러면 15장 보고 있으니까 15장 18절부터 생각만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1절부터 생각하게 되면 도대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또 서로 사랑하라 나와야만 됩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미움으로 대하지만, 미움이라는 용어가 사실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사랑과 상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랑,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때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놀지 않고 이렇게 밀어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마음은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전체로 생각하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말씀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좋습니다. 암송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돼야 되는데,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은 이웃 사랑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은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고 말씀을 추구하는 삶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성경이 어디를 펴놓고 보시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성령은 보혜사, 돕는 자가 되시며 그 뭐였죠? 지지자 아닌데 편이 되어주신다고. 편이 되어주신다. 이게 성령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용어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아누엘, 임, with, 아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보다도 더 의미상 강한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갈등의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게 갈등의 상황은 사실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핍박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지금은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사회 이런 세상으로부터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나는 안 돼. 우리는 교회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과 같은 편이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뭐 종교 다원주의라 너도 인정 나도 인정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그게 좋을 때도 그러하고 안 좋을 때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매번 핍박을 하거나 매번 이렇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면 아무도 안 들걸요. 있어도 못 들겠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게 편이 다른 것입니다. 소속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드러날까의 문제지. 갈등은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순간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추구하고 이렇게 막 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때는 성령이 일하실 것이니까. 근데 내가 그를 하지 못하고 나도 세상처럼 살아가고 나도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요청한다면 그때는 보장 못합니다. 네, 그러니 내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편이 되시는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자리에 두고 살아가요.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도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이니까. 이 교회가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고 하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회가 말씀 아닌 다른 것,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게 된다면 그때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번 한 해 우리가 성령을 추구한다고 말하는데 그냥 은사를 추구한다든지 능력을 추구한다든지 그것 아니라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은사를 경험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본적인 그 명령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보혜사 일을 할 것이고 오늘대로 하면 편을 들어주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더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특별히 오늘의 교훈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용서하는, 용납하는, 품는, 하나 되는 이러한 일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과 17장 내용 일부를 통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단합하여 하나 되어 함께 뭉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추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의 색깔로 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보내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컨대 우리가 또 나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고 말씀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선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번 할 동안 계속 배워가면서 조금씩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밝혀주시고 행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도 알게 하셔서 복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즐거이 하나님을 언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